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치와 죄는 보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는 여호와의 인자와 은혜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시니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의 일들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린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자, 오늘은 낙심의 밤을 지나 소망의 아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11월 마지막 주요. 그리고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어드벤트라고 하는데요. 오다라는 뜻의 어드벤투스에서 나온 말로 이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며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절기지요. 예수님의 오심은요, 어둠이 사라진 후에 예수님 오신 게 아니라 깜깜한 어둠,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한복판 가운데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요, 그런 어둠의 시간을 가지고 있죠. 기도는 오래됐는데 응답은 들리지 않고 상황은 점점 더 깊은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지요. 특히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요, 가장 어두운 밤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민족, 성전, 그의 도시, 그의 가족, 모든 것이 무너진 후에 잿더미 위에 서서 울부짖던 선지자였지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낙심의 깊은 밤 속에서 소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 고백을 통해서 절망 속에서 어떻게 다시 소망을 붙들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깊은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곤 하지요. 앞이 보이지 않는 마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이런 의문이 들지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요, 오는 감정은요, 뭐라고요? 낙심과 절망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일이 계속 안 되면 자기 힘으로 하다 안 되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낙심과 절망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일이 안 된다고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을 때는요, 꼭 버림받은 느낌 들잖아요. 그때 오는 게 낙심과 절망입니다. 우리도 낙심과 절망이 올 수 있죠.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걸어가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남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하였습니다. 그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였냐 하면요, 참 이 백성들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하고 헌신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대언을 하면은 좀 백성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자기의 뜻대로 살면서 아무리 해도 돌이킬 생각을 안 합니다. 이제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심판하실 날이 가까워오는데, 그리고 거의 중심에 그가
외치고 외쳐도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시지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였을 때 바벨론 군인들은 유다 백성들을 도륙하였습니다. 유다의 왕은요, 족쇄가 채워지고, 그러니까 다리에도 이렇게 수가, 우리 손에 차는 게 수가 매우 다리에는 족쇄가 채워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끌려갑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왕은 그렇게 끌려가고 왕자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은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고 어린아이들을 벽에, 성전 벽에다가 머리를 쳐가지고 그렇게 때려서 죽였습니다. 성전은 불태워서 완전히 파괴되었고 성전에 있는 귀중한 그 기물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성 안에 있던 다윗의 왕궁 안에 있던 모든 희귀한 보석도 다 가져가더라는 거죠. 자,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습니다. 꼭 고아 같은 느낌을 받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느낌.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본문 3장 1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노를 당한 것 같다는 거예요. 흑암 속에서 나를 던지신 것 같다는 거예요. 흑암 속으로. 나를 때리시는 것 같다. 뼈를 꺾으신다. 사슬을 얼고 매셨다. 기도가 막혔다.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다. 그래서 막 꼼짝달싹 할 수 없다. 백성의 조롱거리로 만드셨다.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다. 그러면서 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1절부터 18절까지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절대 절망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떨어질 대로 다 떨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한 가지를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자, 여기서 쑥은요, 식물 중에서 가장 쓴맛이 나는 식물이고 슬픔을 상징합니다. 담즙은 뭡니까? 쓸개죠. 굉장히 쓴맛이 나죠. 내면에 쓰라린 분노, 극심한 괴로움을 상징합니다. 자, 과거에 예레미야가 당한 그 쓰라린 고통과 재난을 결코 잊지 못하고 확실히 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고난으로 몰고 가시냐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기지 않는 겁니다. 특히 우리 가운데 정말 알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 주님 정말 이러셔야 하면 됩니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니까요. 하나님의 문을 딱 닫으셨고 막으셨는데 누가 이 문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느끼는 것은 그런 막막한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에게 나온 고백이 20절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자, 낙심 한자어로 뜻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 낙에 마음 심자입니다. 뭐가 떨어졌다고요? 마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마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자신이 겪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낙심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이 찾아오는 이유들이 참 다양하지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낙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환경과 상황이라는 거예요. 절대 절망의 상황.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 그리고 참 아름다웠던 소중한 것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만족한 것들, 불평스러운 것들, 뭔가 마음에 응어러진 것들, 원망과 분노를 유발하는 일들, 배신당한 일들, 이런 쓴뿌리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자기 마음속에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여도요, 여러분, 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믿음을 고백하면 나가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런 엉거리진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채우고 있다고 한다면요, 결국은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에 빠진 겁니다. 아무 상황을 돌아보아도 감사할 것이 없고 평화를 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 이미 우리말로 표현하면 희망도 소망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고 잘 아시죠? 제가 몇 번씩 영화로도 말씀드렸는데요.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입니다. 그 빅터 프랭클 박사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지었죠. 자, 그 책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그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올해 안에 전쟁이 끝날 거래. 아마 1944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1944년대 올 연말이면 전쟁이 끝났는데, 근데 사실 전쟁은 언제 끝납니까? 1945년도에 끝나잖아요. 한 5월달인가, 4월달인가, 5월달인가, 아마 그때 끝난 걸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1944년 겨울, 이제 크리스마스를 집에서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소문을 듣고 정말 기대하면서 자신의 모든 소망을 다 걸은 거예요. 그런데 약속했던 날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프랭클 박사는요, 그 사람의 변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날짜가 지나자마자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면역력이 사라지고 고열에 시달리더니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다. 자, 그의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붙들고 있던 희망의 기둥이 무너진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생명도 함께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몇 개월만 더 기다리면 해방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프랭클 박사는요, 절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장 먼저 죽은 사람들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상처와 고통만 계속 바라보면요, 인간은 빨리 무너집니다. 예레미야도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낙심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우울해집니다. 답답합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고통을 부인할 필요는 없지만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고통을 호소해야죠. 근데 고통만 묵상하면 마음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냐고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께 나가서 어떻게 하더라고요? 재해석하더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어. 자, 슬픈 가운데 낙심하던 예레미야 선지자 갑자기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힘들고 비참한 상황이 변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레미야가 이런 전혀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것은요, 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통스러운 일들을 기억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하더라고요.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그 끔찍한 일들을 생각하면요, 낙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에 담아두었더니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곰곰이 그 의미를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소망을 얻게 되었다고 얘기하죠.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자꾸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집중하고 남 탓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내 탓이야,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자칫 잘못하면 그런 분들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더 고통당할 수도 있어요.
자,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삶에 왜 이런 일이 나는 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나갔는데, 처음에는요, 상황과 한 명만 바라보니까는 하나님도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 음성도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해봤자 아무런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그가 발견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일까요? 이 낙심과 절망뿐인 상황 가운데서 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본문 22절,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어떤 게 떠오르냐면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이지요. 바로 변하지 않는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될 거야. 너는 내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다 내 사람이야. 나의 자녀들이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고 계셨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긍휼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자궁에서 비롯된 깊은 자비입니다. 자,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내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채찍을 드실 때는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33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우리 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오다. 무슨 말입니까? 고생도 근심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멸망해서 죽어라. 이제 너희들은 킥아웃, 내 사람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춘기 때 자녀들이 말 듣지 않으면요, 정말 화가 나서, 내 쫓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으로 부모님들 드시지 않습니까? 사춘기의 자녀들, 대단합니다. 여러분 다 사춘기 해보셨잖아요. 굉장히 힘들게 사춘기한 자녀들, 여러분들 키우시면서 엄청 고통 당하셨지요. 자, 속썩일 때는요, 나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진짜 나갔으면 좋겠다 아니죠. 그러면서 말 안 들 땐 잔소리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를 들어서 종아리 대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 그러다가 아이가 진짜 가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방팔방으로 연락하고 전화하고 해가지고 내 자식 어디 갔느냐고 울려불려 찾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때리는 게 왜 때립니까? 너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혼나면 안 된다. 부모님이 잘 드시는 멘트. 그 회초리를 때릴 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이 다리에는 피멍이 들지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에는요, 깊은 상처, 마음의 피멍이 이렇게 새겨지더라는 거죠. 지나고 나서는 아이의 먹던 그 자국에다가 연고를 발라주면서 눈물을 또 흘리는 게 그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근데 이대로 내버려 두면 너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좀 너희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나를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파심으로 또 어쩔 수 없이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죠.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하니까 정신을 차리더라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학생들이 공부 안 하다가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비참하죠. 아, 공부를 안 하면 시험에 떨어질 수 있구나.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갈 수 있구나.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또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이러다 정말 죽겠네. 이러다 내 인생 망하겠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게 된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하나님이 때때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 없이 내가 잘하고 있는데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또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나 삐져서 난 이제 하나님 싫어요. 가까이 안 할래요. 가까이 해봤자 소용이 없네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그때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영적인 눈이 뜨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그때야 비로소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절대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갔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자비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살아납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침마다 내 안에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납니다. 아침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주님의 성실한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창옥 씨 아시죠? 김창옥 교회에서 이제 막 강연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쇼카스로 나온 내용을 이제 좀 보면서 제가 은혜를 참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에서 제1장 1절에 나온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일까요? 퀴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기뻐하는 것? 비슷하잖아요. 약간 뒤에만 다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지만요.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느끼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경직이 돼 있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꼭 내게 벌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편하죠. 억눌린 것 같고 힘이 듭니다.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맞죠?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감각관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쉽게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여기 아버지들이 계시잖아요. 아버지들이 잘 들으세요. 아버지들 눈 감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아버지들이 집에 딱 들어갔는데 자녀들하고 아내가 와 아빠 왔다 하면서 막 달려가서 안기고 아빠 최고야 하고 뽀뽀하고 아내가 여보 수고했어요 하면서 이러면 여러분들 그 아버지가 어떤 느낌입니까? 환영받죠. 자, 우리 자녀들과 아내가 아버지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한다고요? 기뻐하잖아요. 존재 자체로. 그게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
깊은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지 될 것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 기뻐할 것 같은 그런 억눌린 자유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기도를 해도 기도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헌금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모든 것이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지만 되는 억눌린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아침마다 새로운 일 할 때 그 아침마다 새롭다는 뭘 의미합니까? 아침에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절대 절망의 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나아가서 뭐합니까? 하나님만 나는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답을 찾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성실하심이 그 안에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 안에 흘러넘치더라는 거예요. 환경은 편한 게 없는데 살 소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말로만 우리 아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니까? 그러면 다 아멘합니다. 왕으로 모십니까? 아멘합니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전부 다 부정적인 것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분노와 억눌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아침마다 섰다는 것은 아침마다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루의 삶을 살다 보면 수만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밤에 들어서 돌아가시 전에 집에 가시면 다 지쳐가지고 녹초가 됩니다. 하루에도 수만 가지 일을 경험하면서 절망도 느끼고 낙심도 느끼고 그러잖아요. 죽을 것 같다. 그런데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답이 보이더라는 거지. 이것이 예레미야가 경험한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대단하시네요.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힘을 얻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가 경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전반부에 소개했던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얻고 죽어가던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예를 죽음의 수용소에서 또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요, 극한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잘 버티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프랭크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밖에 두고 온 누군가를 생각했고 아직 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믿었다. 어떤 이는 수용소 안에서도 몰래 기도하며 하루를 견뎠고, 어떤 이는 자신의 가족을 다시 만날 것이라는 아주 작은 희망으로 하루를 견뎠다. 자,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과 절망밖에 느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거 선택할 수 있어요. 아무리 갇혀있고 나치들이 와가지고 죽이겠다고 해도 내 생각하는 거는 그들이 관여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냐, 내가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죠. 예레미야도 해가 된 상황 가운데서 새벽에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시죠. 맞습니다. 주님이 성실하시고 내게 은혜와 자비와 사랑, 긍휼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해석이 달라지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달라지죠? 아침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삶과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달려나가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본문 2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업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SK 기업 이런 기업이 아니고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 재산을 의미합니다. 유산받을 거.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이 기업이라는 것은요, 앞으로 내 삶의 기대나 미래, 희망의 근거가 환경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내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기업이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나를 빼앗아도 상황이 무너져도 모든 것을 잃어도 나는 내 진짜 기업은 잃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업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는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내가 그를 바라리라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2절에서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그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운동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자, 다윗은 숨이 턱턱 막히는 암울한 상황,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는 밑바닥 인생까지 내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망가질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버려진 인생처럼 낮아져서 기가 막힌 운동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제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꺼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에서요, 꺼내주셨는데 1절이 더 중요합니다. 1절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꺼내주셨는가 나오거든요.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 사람,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초점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 있어요. 그 눈이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귀가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10년 동안 계속해서 지킨 게 뭔지 아세요? 새벽마다 혼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2016년부터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정박합니다. 아니,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왜 제가 나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와서 내가 여기서 예배를 했는데 왜 예배를 인도하신 줄 아십니까? 한 가지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아니, 목사님 하나님 어디서 다 계시잖아요. 집에도 있고 사무실에도 있고 뭐 다 계시는데요. 아니요. 저는 그 정확한 내 마음, 하나님이 계시는 이 장소로 나는 나가겠다. 이곳에서 하나님 전에서 나는 예배를 인도하겠다. 하나님을 만나겠다. 여러분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만나러 나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환경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날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꼭 그날 하루 만에 만나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틀째 3일째를 가져가면 여지없이 다 이틀째 3일째에 다 썩어버리더라는 거죠.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삶 어떻게 해요? 지켜주겠다. 먹을 거 입을 거 책임져 주겠다. 대신에 내일은 나와서 내일 순종하고는 나와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만나를 가져가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 7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 영의 양식 7일짜리를 먹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매일매일 하루 세 끼는 꼭 드셔야지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근데 영의 양식은 일주일에 한 번만 먹고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살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악한 영혼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오늘 은혜 받았다고 또 집에 가다가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떤 대화 가운데 또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공급해 주신 나의 분깃대고 나의 유산이 되시는 상속이 되시는 그 주님을 나는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내가 살아납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십니다. 만나야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선하심이 나가는 자에게, 주의 선하심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서 나아가실 때 나는 주님이 최고입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했을 때 뭐라고요?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한번 그 다음 9절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역사하신다고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러니까 선함을 느끼는 거죠. 내게 정말 하나님 친절하시고 내게 잘해주신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바로 주님을 갈망하는 자, 주님께 나아가는 자, 주님의 나의 분깃이 되어준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자,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기다리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하심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이스라엘처럼 또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처럼 고통의 기억에서요,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할 때 소망이 생기지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을 때 끝까지 기다릴 수 있지요. 하나님은 그 기다리는 자들을 통해서 선하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고난의 절망의 자리에 있으신 분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을 통하여 그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자비, 긍휼을 경험하시고 일어나시고 회복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